윤종식 티모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보시면 기다림. 여러분은 그 본인의 기억 속에서 어떤 걸 가장 절실하게 기다렸던 추억들이 있나요? 저에게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기다림하고 관계된 추억들, 우선은 이게 있지 않을까요? 우선 우리 모든 사람이 빨리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서 요즘 제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코로나 종식. 예, 제 이름이 종식입니다. 그래서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부 독재 종식이 많이 제 이름이 많이 불려졌는데 요즘은 코로나 종식. 제 이름 안 까먹겠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것, 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보면은 붕어빵, 그다음에 호떡 같은 게 좀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가끔 이렇게 사게 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버스 운전하시다가 나중에 개인 택시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 운전할 때도 보면 그 끝나고 일 다 끝나시고 늦게 봉지를 싸서 이렇게 와요.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봉지를 기다렸던 것 같아. 저 봉지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오늘은 호떡일까? 이번은 붕어빵일까? 그러면서 저런 걸 보면은 아버지가 그때 우리를 위해서 가져왔던 저 봉지 안에 들었던 작은 붕어빵과 호떡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늘 아버지를 오기 전까지 잠을 안 잤어요. 12시, 1시 되거든 이렇게 잠깐 누웠다가도 아버지 발소리를 듣고 그냥 깨어나요. 그래서 그게 장남의 뭐 책임감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런 걸 가져오면은 동생들을 깨우죠. 야, 먹어. 애들이 맨 처음에 귀찮아하다가 야, 붕어빵 다 왔어. 그러면 알았어 오빠. 그러면서 다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죠. 기다리는 것 중에 이제 이거죠. 이제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느니.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는 분이 누구냐를 얘기해 주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희망. 복권을 사가지고 야, 복권이 대박 나기를 하는 희망도 가질 수는 있어요. 대부분이 그 희망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아주 큰 희망을 갖게끔 하느님이 우리를 점지해 주셨고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림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원래 라틴어에는 아드벤투스라고 해요. 또 도착 또는 오심. 저는 근데 도착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게 훨씬 큰. 그래서 그것을 그 라틴어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오히려 대림이라는 용어를 풀어서 보면 훨씬 잘 드러나요. 뭐냐? 기다릴 대자에다가 오를 님자, 오실 님, 오실 분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은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아주 좋은 일이 있기 전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 설레임과 기대감, 그다음에 그날 본인 생일이에요. 생일이라서 오늘 무슨 남편이 무슨 선물 해줄까, 부인이 나한테 무슨 맛있는 걸 해줄까, 아이들은 나에게 뭘 해줄까. 근데 선물을 받고 그 다음 날 지나면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게 훨씬 기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다림이라는 기쁨을 만끽하는 시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 오늘의 순서는 이제 세 가지로 할 텐데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분은 누굴까? 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떻게 오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그분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로는 근데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라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누가 어느 손님이 온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이제 제가 본당 신부로 저기 일산 쪽에 이제 정발산 본당 주임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홍유선 신부님이 보좌로 부주임으로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주임이었어요. 그때 신학생이었고, 살이 이렇게 자꾸 쪄가지고 등근도 점점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좀 홍유선 신부님 들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좀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주임이 되더니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느낌이 확실히 달라.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 제가 뭘 했냐면 가정 방문을 다 다녔어요. 가정 축복 기도를. 가정 축복을 기도를 했는데 저녁 8시부터 돌아요. 저는. 왜? 가족이 다 모이려면 저녁 8시가 넘어야 돼. 그렇죠? 낮에 가봤자 사람이 없어요. 자매님들도 없어. 그래서 저녁 때 갔더니 누가 좋아하냐면 남편들이 좋아해요. 남편들이. 시부님,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왜요? 시부님 오신다니까 우리 집이 대청소를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시부님 자주 오세요. 부인은 어때요? 눈총을 엄청 쏘고 있더라고요. 저 남편이 지금 내일 뭐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해야지 하다가 제가 신학교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자매님들이 그걸 탄원을 올린 것 같아요. 우리 시부님 자주 가정방문 못하게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러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잖아요. 자매님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거죠. 물론 남편들도 청소하는 데 같이 도움은 됐겠죠.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분은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이번 대림식에 계속 이사야서가 읽혀집니다. 왜?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한 예언서예요. 여러분이 평일미사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예언서를 읽구나, 이사야서를 읽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죽음을 영원히 없애준다는 것. 여러분도 평생 영원히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끌고 가서 세례를 받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 의도하고 저는 상관없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모님이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거는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앙 때문에 또 제가 사제가 됐고, 그다음에 사제가 돼서도 부모님한테 감사할 게 이거구나. 어차피 부모님이 돈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빚은 안 지셔도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빚을 물려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을 주신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 신앙을 지니면 뭘 갖게 되느냐? 이거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구나.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지니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그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하느님.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느님, 우리의 주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느냐는 또 달라요. 내가 하느님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돈 하고 있을지 몰라요. 돈이 가는 쪽으로.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정말 신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쪽이 돈을 좀 더 줘.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정의로운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조금은 하느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잠깐 이거 우리 가족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하는 경우들이 특히 형제님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자매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자매님들은 뭐냐? 소비가 문제예요. 소비가. 하느님, 저거 싸요. 지금 세일해가지고 몇 %예요. 그런 비슷한 옷이 한 10벌은 돼. 그런데 또 사게 돼. 왜 하느님은 어떻게 필요한 것만 먹고 입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 틀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해. 저거야, 내가 원하는 게 저거야. 그리고 사다 보니까 장문을 딱 열었어요. 옷장문을 열었더니 비슷한 옷이 쭉 있어, 몇 개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얘기 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과소비를 했구나. 신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뭘 할까요? 남자들은 자기 취미 생활. 카메라에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에요. 보통 서너 대 돼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자동차를 또 몇 년마다 계속 바꿔. 아직도 쓸만한데. 자매님들은 이해가 안 돼. 그쵸? 아니 산지 지금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바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이 하라고 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던데 우리도 모르게 돈, 소비 이런 저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가끔 찔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걸 것,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가장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리신 분의 모델은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을 최초의 감실이라고 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계셨으니까 최초의 감실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을 잘 기다리죠.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셨던 분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천사, 여기서 대천사가 셋이 있어요. 어느 천사가 성모님한테 당신은 아주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 자체가 하느님의 전달자라는 뜻이 있어요. 가브리엘에서 엘자가 하느님이에요. 미카엘, 라파엘이죠. 엘자는 무조건 하느님하고 관계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또 같이 숙이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밑에서 삐르르릉 하고 여기 중간쯤에 새가 하나 있어요. 무슨 새일까요? 비둘기죠. 성령을 드러내는 비둘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동영상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싣고 있어요. 그것 중에 뭐냐, 여기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고 있어요.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웬 남녀가 천사들로부터 쫓겨나고 있어요. 왜 쫓겨나고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예요. 즉 뭐냐? 성모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그 죄로부터 온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원점으로 돌려놓겠다. 그게 바로 성모님의 협조하에 하느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걸 다 저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프라 안젤리코라는 피렌체 이제 성 마르코 수도원의 수사님이 열심히 그렸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로 오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오셔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죠. 요즘 보니까 뭐 여기저기 보면 성탄 트리도 만들어 놓고 뭐
문도 다 꾸미고 불도 켜고 성탄 크리스마스 노래도 울려 퍼지고 그렇습니다. 우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파스카를 통해서 죄도 구하셨고요. 그때 두 번째는 재림이에요. 세상 끝날에 왕으로 오실 분, 우리를 모두 통치하시고 당신이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가를 거다. 근데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으로. 여러분이 이쪽에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인데 반대로 하면 또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여하튼 가장 큰 건 뭐냐? 예수님이 가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달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 그때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성령이 날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에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막막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 그 모든 부르는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씩 해결이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도와주셨구나.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잘 돌아서 보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마의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 미사에 참여하시면 시부님이 감사송을 하는데 감사송에서 이런 구절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뭐 바벨탑의 사건도 있고 노아의 방주 사건도 있고 출애굽 사건도 있고,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예언자들도 보내고 판관도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구하려고 그랬어요. 특히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억압으로부터 계속, 그 다음에 많은 이교도 신에서 빠져 있는 것도 구해내려고. 근데 잘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우리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꾸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나를 중심으로 자꾸 찾게 되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견진을 통해서 성령도 받고 죄도 다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해성사를 봐야 되느냐? 왜 비슷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느냐? 우리 안에 죄를 기우는 경향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꾸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해요. 왜? 나는 자꾸 나 중심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찾게 되니까. 나한테 편안한 거.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예요? 아, 내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천사들만 살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1학년 때 저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천사가 아니었어요. 전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모든 얘기하면 다 그래, 그리고 다 근전적으로 다 도와줄 줄 알았더니 첫 달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2달째부터 안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학기를 지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부가 되겠다고? 남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그런 얘기를 선배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이 바보야, 신학교가 무슨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아? 악마도 있고 다 인간이야.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단점도 있고 물론 장점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씩 성숙해 가는 거지, 여기는 천사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야. 천사도 타락해가지고 악마에 가 있잖아 지금. 예. 예수님도 12제자 뽑아가지고 한 명 유다가 배반했듯이 우리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어도 늘 그렇다.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별내 성당도 다 천사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망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실망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심은 우리 한국화로 그린 건데, 이제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때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통치할 왕으로 오신다. 그때 심판에서 한쪽은 천국에서 평생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살아요?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해요. 영원히. 만약에 그 지상에서 여러분이 누구랑 있으면 너무 좋아, 이 사람하고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반면에 저 사람만 있으면 꼴보기 싫어. 그냥 얼굴만 봐도 찌그러져, 얼굴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 누가 딱 등장하자마자 고개가 딱 돌아가. 미안하지만 저도 어느 신부님이 나타나면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얼굴이. 왜? 예전에 과거에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왜? 저를 이렇게 막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부님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힘 있는 사람한테는 막 그 앞에서 평소에 안 하던 것까지 애교를 부리는데,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면 함부로 막 대. 신부가 저래도 돼? 주교님만 뜨면 난리가 나요. 근데 같이 일하자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 해. 주교님이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 자기 혼자 일을 다 한 것 같아. 혼자도 땀 흘리면서 그 이중적인 모습 보면서 속이 뒤틀어지죠. 마찬가지, 신부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신자들 안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계속 고해성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보면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악이 뿌리째 뽑힌대요. 그래서 예전에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가라지를 마지막에 다 정리할 때 다 뽑게 하겠다. 왜? 잘못하면은 자라날 때 가라지를 뽑으면 어때요? 제대로 된 벼를 같이 뽑으니까, 밀리삭을 뽑아버리니까 나중에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이 차지할 땅은 어디일까? 우리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바로 알아들어요. 땅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경기도하고 또 서울 땅은 또 다르죠. 또 강북하고 강남은 또 달라요. 차이가 그냥 퍽 몇십 배로 뛰죠. 근데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즘에 여러분 그 봄에도 뭐가 안 부는 걸 알 수 있어요. 황사가 없어요. 황사가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황사는 모래잖아요, 미세먼지하고 달리. 근데 여기가 고비 사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13년 전부터 여기에 나무를 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7만 그루, 8만 그루 이상을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계속 황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황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것보단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몽고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나무를 심어주고 물을 계속 대줬어요. 그래서 지금 황사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미세먼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황사만은 어느 정도 해소된 이유는 저렇게 열심히
황사가 불지 않도록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대요. 나무가 많아지면 물길이 생겨요. 물을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물길도 생기고 이제 나무도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 공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황사 발원지인 고비타목에 숲을 조성해서 기적을 이룬 한국입니다. 기적을 이뤘어요. 모두가 포기한 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기적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밭농사를 하도록 해줘요. 감자 농사도 해주고, 네, 온물도 깊게 파주고, 그런 거를 여기저기 더 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뭐냐? 예, 우리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라는 마태오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은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라고 해요.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는 처녀들도 원래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 누가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고 싶겠어요? 야,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슬기롭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아. 팔방미인이야, 이 소리 듣고 싶죠. 근데 너는 어디 가나 빠져. 넌 2%가 아니라 20%가 부족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또 슬기로운 그것도 뭐예요? 뭘 하고 뭘 안 하고가 문제 중요해요. 어리석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등이라는 것과 하나는 기름이에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더라라는 표현이 나요. 등은 있어요. 불을 켤 수 있는 도구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불을 켜는데 에너지원인 기름이 없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밝힐 불을 못 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왜 신랑이 못 알아봤을까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불이 있어야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듯이. 다 꺼졌어 봐요. 옆에 부딪혀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소리만 지르지, 그렇죠? 불의 빛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서로를 분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인지 의자인지 책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커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빛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마적인 사람인지 겉으로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눈으로도 알아보게끔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이 등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다. 그래서 뭐냐면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어리석은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등에는 기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그릇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면서 계속 등을 켜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유분을 잘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등 안에 원래 불을 켜놓고 있었던 기름은 무슨 뭐냐, 우리가 이승에 살아가면서 남한테 칭찬을 듣는 거래요. 삶의 에너지잖아요. 누가 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삶의 에너지예요. 근데 거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근데 정말 칭찬을 들어야 될 신랑에게 듣기 위해선 또 다른 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기름, 내적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자기가 멋있게 하고 남 앞에 얘기를 잘하고 딱 남이 보일 때만 잘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보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봤을 땐 너는 겉으로만 그랬잖아, 진심으로 안 했잖아, 그리고 너 항상 너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했잖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있죠.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의 마테오른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여기 이 수도원들은요 저렇게 다 이쪽 지역에 마테오른이라는 곳에 그 바위에 다 수도원이 있대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인데, 저기는 아무리 비가 와도 저기만 남을 것 같아요. 저 밑에 마을은 다 이제 쓸려 내려가도 정말 바위에 짓는 집에 대한 표상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사라고 있어요. 인들젠시아. 우리 전대사라는 얘기 많이 듣죠? 전대사의 기본적인 거는 죄사함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또 그걸 또 보석을 통해서도 다 어느 정도 사해지지만 정말 내가 해야 될 또 벌이 있어요. 그것을 잠벌, 잠시 받는 벌이라고 해요. 그 벌을 없애주는 게 대사예요. 인들젠시아, 원래 관용 뭐 이런 뜻인데요, 어떤 신자이든 부분 대사거나 전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한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전대사나 부분 대사는요, 그러니까 뭐 어느 성지에 찾아가거나,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면 묵주 기도를 해도 전대사의 기본 요건이에요. 하고 미사에 참여하시고 고해성사하시고 교황님의 의도대로 기도하시면 대사를 얻어요. 근데 성시간에 참여해도 전대사 하나의 조건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구일 기도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태신부님의 천미사에 가도 그렇고, 첫 강목을 받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대사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죽은 이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주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줄 수 없냐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냉담자예요. 성당에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젖단하고 뭐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저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대사 좀 줄 수 없어요. 줄 수가 없사옵니다. 왜? 왜 없을까요? 하느님한테 볼 공은 자기가 써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써야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왜 해주냐? 죽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공을 쌓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통공이라고 하죠. 통공.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공은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온 게 너무나 죄스럽고 하나님한테 못된 짓도 많이 했고, 그럼 물론 이제 고해성사를 다 보고 병자성사를 보면 다 사해지긴 해요. 그런데도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 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연도 좀 많이 바쳐달라고. 그게 바로 공을 쌓아주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럼 부탁을 해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언에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매일 나를 위해서 화살기도 좀 해줘, 주님의 기도해줘, 이런 식으로라도. 교회에 이제 전례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이제 전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이제 대리만도 하나의 이제 기다림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표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잘 드러내고 있죠. 대림식의 회개와 속죄의 시기도 하지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희망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을 잘 맞아들이기 위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 속죄도 해야 되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선도 해야 됩니다. 제대주의의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대형공통을 바치지 않습니다. 대형공통을 바치지 않는 이유는
미사 시간을 짧게 하려고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기쁠 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다음 주에 무슨 잔치가 있어서 요번 주부터 먹는 걸 자제를 해. 그 축제 때 제대로 먹으려고, 잔치 때. 그 집 가서 내가 5끼를 먹는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돼. 정말 내가 이 노래는 기다렸다가 그때 불러야지. 그다음에 대리만을 준비하며 구세주가 가까이 오심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대리만을 일부러 샀어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나라도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래서 전에 본당에 있을 때는 신자들이 이제 특히 전례 꼿꼿이 하시는 분들이 갖다 줬는데 사제관에 저 혼자 이제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거는 내가 챙겨야지 하고 오늘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해성사를 봐야 되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해성사일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내 죄를 또 늘 짓는 죄인데 어떡하지? 가끔은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는 고해성사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할머니 분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시부님 사는 게 죄요. 어떡한데요? 사는 게 죄인데 어떡한데요? 잘 살아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원래 그냥 사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든지. 그분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깜빡깜빡 많이 하고 나도 실수하는지 뭐가 실수하는지 몰라요. 그러든지.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은총이라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 를 깨닫는 것만 해도, 뭘 잘못한지 잘 몰라. 어제 조금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느님 보시기에 참 이뻐 보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또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사제경을 해주기 전에 그냥 나가. 시부님 저 가요? 그러고 그냥 가요. 뒤에다 대고 이제 사제경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적어도 1년에 2번 성탄과 부활을 준비하는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는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느님 교회 자신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2가지 요소가 가장 크죠. 하나는 고해, 화해. 고백을 하는 것과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뭘 고백했느냐는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우선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용서해주고 같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하고도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화해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나를 구박하는 게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그거밖에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많죠.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찰하다 보면 너 그거밖에 못했어?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나를 구박하고 있어요. 자기를 구박하는 것과 구박을 받고 있는 나를 화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을 했잖아요. 첫 번째 사랑해야 될 게 나예요. 그 다음에 나를 잘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못난 점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이웃의 못난 점을 끌어안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 내 못난 점은 자꾸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박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내가 나 자신에도 보기 싫은 걸 상대방이 해. 그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대림식에 있어서 약간 전환점이 되는 날이 12월 17일이에요. 그게 뭐냐? 12월 25일 성탄절로부터 9일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통 안에서 9일 기도하는 게 아주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12월 17일부터는 뭘 준비하느냐? 본격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때예요. 그래서 기도도 예전에는 두 번의 오심이 있었죠. 하나는 육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과 그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재림. 근데 12월 17일부터는 뭘 준비하느냐? 본격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9일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탄 추리도 준비하고 구유도 같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 매번 방학하자 오자마다 계속 그걸 준비해야 돼. 구유도 준비해야 되고 성탄 추리도 준비하고, 예, 구박도 막, 너 이거밖에 못 만들어 그러고 구박도 받아보고. 예. 그래서 이제 대리만은 하면서 12월 17일은 뭘 준비한다? 성탄을 준비한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림감사동 2번을 써요. 그리고 이제 대림감사동 1번이 아니라 대림감사동 2번을 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 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참여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성탄 축제를 예전부터 구약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모님 그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와 트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구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죠. 우선은 구유가 있어야 되죠. 성모님도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구유가 있어야 되고 성모님과 성 요셉도 있어야 되고 뭐 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은 언제 딱 안치해요? 예, 성탄 성야미사 때 그때 딱 안치를 하면서 구유 경배에 예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성탄 추리는 이제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예, 성탄 성야 때 팍 불을 켜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성탄 추리를 만들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성탄 추리. 여러분 집에도 이제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화려하게 하고 뭐 잔뜩 뭐 걸어놓고, 물론 아이들은 밑에 상자에 선물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선물이 있을까가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성서를 기본으로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리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별이 있어야 돼요. 별을 통해서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방울이 있어요. 방울 달죠? 네, 방울을 닿는데 색깔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쫓겨났죠?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표시하는 게 사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서 성탄 추리에는 항상 빨간색이 있죠.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뜻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동그란 게 있어야 돼요. 하얀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는 반짝반짝이는 하얀색.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는 성체를 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혀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거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먹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간색과 하얀색이 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별도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가 다 해놓고 그것만 빠져 있어. 그러면, 예, 팥 없는 안고 없는 완전히 풀빵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떤 단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단식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이렇게 단식한 지가 가끔 이제 저녁은 간헐적 단식을 제가 해요. 예, 간헐적으로 하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때는 우리가 교회법에서는 2번을 꼭 하라고 돼 있어요. 한 번은 제2주일 성금요일은 꼭 해라. 그래서 한 끼는 완전히 굶고, 한 끼는 반만 먹고, 한 끼는 제대로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반만 먹으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단식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회개의 표시로 또는 죽은 이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단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40일 단식을 하셨죠,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가 단식하는 4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무슨 단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 분들은 먹는 거는 탁월해요. 그래서 맛에 탁월해. 그래서 먹는 거를 못 먹게 하면 난리가 나, 짜증이 나. 오히려 예수님한테 짜증 낼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먹을 걸 못 먹었어, 환장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식보다는 현대적으로 저는 요즘 지나치게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거를 좀 절제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 그렇죠? 너무 종류도 많고 그 새로운 소식도 많고. 더 과도한 정보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못해요.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 이용해서 하는 많은 것들, 사람한테 집중 못하고 하느님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 못하고 미사 시간에도 이게 찌리륵 올리면 누구 한 거 보게 돼. 뭐야? 하느님한테 집중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단식하면 좋지만 단식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왜? 벌써 내 몸이 돼버렸어.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를 절제하면서 하느님과 사람에게 집중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같이 식사하면서 야, 스마트폰 보지 마, 아예 가져오지만 네 방에다 두고. 왜냐면 그래야지 좀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당, 식당, 만남의 시간에서 스마트폰을 좀 끄고 카톡도 하지 않게. 중고등부 미사 가면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반쯤 누워요. 누워가지고 밑으로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해요. 근데 멀리 있는 애랑 하면 좋은데 바로 옆에 있는 애랑 해. 야, 우리 시부님 강론 되게 지루하지? 진짜 재미없다? 야, 이따 떡볶이 먹을래? 아이, 나 이따 짬뽕 먹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애들이 집중 안 해요. 물론 이제 강론을 길게 하는, 재미없게 하는 시부님도 성찰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태도 자체가 우선 집중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일상적인 기다림, 기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또 하나,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절제하는 것과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안경을 끼는 분들은 안경을 먼저 찾을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매료된 분은 스마트폰도 찾을 거고, 밤새 뭐 카톡 온 거 없나 보고. 거기서 우선 잠깐 멈추시고요. 성호를 그세요. 눈 뜨고 성호를, 그냥 누워서도 상관없어요. 성호를 그시고,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잘 배운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전에 김성규 교수님도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베네딕감 도미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고 데오 그라치아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작게 소리를 내세요. 크게 소리 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데오 그라치아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데오 그라치아스. 그럼 여러분 적어도 스페인이나 이태리 가면 이거 알아들을 거예요. 그라치아스. 뭐예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스페인이나 이태리 말, 포르투갈 다 비슷하겠어요. 그랬더니 저 전라도 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라제 그래요. 그라제. 그렇죠, 전라도 분들. 그래서 그라제를 잘 못해. 그라제, 시부님 그라제 이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맨날 묵주 들고 할 수도 없고, 뭐 주님의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없고, 성물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죠. 먹기도 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죠. 그래서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는 내가 아침 기도를 한다. 또 언제는 저녁 기도를 한다.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 수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부님들이고, 예.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 그랬냐?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아주 절묘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부부도 힘들고 친구들끼리 여행 가도 힘들어. 그리고 메뉴를 같이 짜는 것도 쉽지 않아. 그렇죠? 그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근데 한번 해보시면 같이 기도하시다 보면 확실히 달라요. 예, 저희 집은 저는 구교예요. 4대째. 충청도에서는 4대째 구교 집안인데 저희는 무조건 9시면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무릎 딱 꿇고 묵주 딱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좀 싫어했던 동생인데 사랑하면서도 싫어해요. 애증관계예요. 바로 밑에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은 어렸을 때 저만 보면 싫어했어요. 오빠 싫어!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오빠는 장남이고 누구나 오빠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약간 찬밥 신대가 갖다 놨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가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텔레비 이렇게 뜨뜨득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얘들아, 동생이 셋이니까 얘들아 이거 보면 어때? 그래서 얼굴 뺨쳐가지고 뭘 보기로 해요. 그러면 얘는 가서 뽑아. 난 싫어! 뽑아. 그럼 제가 꽂으면 진짜 자기 또 보고 싶다고 다른 데 틀어. 그러다 싸움이 나는 거죠. 예. 그런데 얘가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쟤도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더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잠잘 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기다림, 감사하기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기가 좀 편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 사람이 이만큼 나한테 뭐 해주겠지 기대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도자 중에서 침묵과 기도, 예전에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저기 다큐가 있었잖아요. 카르투시안 수도원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수도원에 어느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2년 동안 말을 하나도 안 하다가 기도할 때만 딱 같이 하고 딱 두 마디를 할 수 있대요. 2년 후에 딱 원장하고 얘기해서 두 마디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어느 수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참았다가 두 마디를 딱 한 거예요. 첫 마디가 뭐인 줄 아세요? 침대 딱딱하다. 이 얘기를 하고 다시 2년이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원장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겠지? 시사 맛없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근데 이번에는 벌써 2년하고 6년째 됐잖아요. 이 사람이 좀 괜찮아졌겠지 했더니 짐을 싸들고 원장방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나 간다. 이제 그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껏해야 두 마디 하라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예, 어떤 사람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삶을 불평불만으로 계속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왜 햇빛이 언제 뜨냐 그러고 해가 뜨면 왜 이렇게 덥냐고 또 뭐라 그러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왜 비가 안 오냐고 뭐라 그러고 그쵸?
눈이 오면 아 너무 좋다. 눈을 밟을 수 있는 토복토복 이 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예,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는 좀 멀리 지내야 돼. 예, 힘들어요. 예,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늘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지내야 되느냐? 늘 감사한 사람하고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감사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기대감이 낮아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 왜 그래야 되냐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기대하는 거 딱 하나예요. 나에게만 와라. 내가 끌어안아 줄게. 다 먹여줄게. 내가 나한테 와서 쉬어라. 근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기대감. 예,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을,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헬린 아인 시모님이 얘기한 건데요. 기다림은 뭐냐? 내 마음 안에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다. 보이진 않지만 그게 성장할 거다라는 거야. 언젠가 그게 열매를 맺을 거야. 기다리면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기다림인 거죠. 겉으로 다 보이고 다 크고 이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감사하면서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베네디카mus Domino Deo gratias. 감사합니다.